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도우심으로 응답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이 하루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주님을 경외하며 이 하루를 걷고자 합니다. 그러한 경외하는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받들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하루 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소원에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서 13장에서 17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서 그 다음 그의 행보가 이어집니다. 역대상서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다윗이 행했던 첫 번째 행보는 사울과 좀 차별되는 겁니다. 사울이 정복하지 못했던 성을 정복하죠. 여부스 성이라고 하는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이잖아요. 물론 유다 지파 경계입니다만. 근데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죠. 근데 다윗이 정복해내고 거기를 다윗성이라 시온 산성이라 예루살렘이라 이름해서 도시를 수도로 거리 옮겨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소홀히 되고 도리어 신들린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엔돌의 무당에게 여자 무당에게 물으러 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와 달리 이제 법궤를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여쭙자 합니다. 다윗이 야당 생활에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함께해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뜻을 여쭙죠.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뜻을 받듭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는 나라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에 다시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예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이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러면 다윗의 영역이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란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건국 어떻게 보면 왕이 된 초기 건국이 아니죠. 왕이 된 초기 그때부터 출발된 게 아니란 거죠. 그때 한 게 아니라 나중이었다. 이게 이제 실제라면 아니면 이게 과정법일 수 있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게르냐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게 메어와야 되죠. 습관적으로 메어오려고 하니 이 표현을 이렇게 있는데 메어오려고 한 게 아니라 술에 실어오려고 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퍼와 소고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국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온 백성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뜻처럼 법궤를 옮기는 일에 총책임 맡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우사가 죽습니다. 기존의 사냥마당에서 소들에 찔려서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고 하죠. 그럼 소들이 우사를 어떻게 해버렸는지가 조금 상상이 되죠.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돔 집으로 메어가냐. 오베드돔이 이때 재앙이 임한다면 자기가 당하겠다고 좀 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오베드돔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법궤를 정중히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이 오베드돔의 집에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그 집에. 그러고 봐서는 이 석 달 동안에 아마도 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자녀가 잉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역대 여기 역대에 있다 보면 오벳에돔이 이제 복을 받았다는데 자녀를 말하거든요. 역대상서 14장입니다. 잠시 이렇게 법궤를 오벳에돔이 주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이 진행됩니다. 역대상 14장인데 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갑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러면서는 어, 밧세바하고 두 사람 사이에 상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사이 음행 사건에다가, 그리고, 어,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청부살인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옮긴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죠. 이 사건이 있고 난 15장에 법궤를 다시 옮기거든요.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사무엘 하사하고 비교되죠. 사무엘 하사에는 다윗의 여부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그 주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헛길을 옮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에서는 1차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우사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뭐 가족이 좀 번성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이단이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시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마도 그쪽에 유명한 신이죠. 파리 신. 뭐 나중에 예수님께 뭐 예수님 병자를 열심히 많이 고치시니까 그
파리신 들렸다. 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이 아마 그곳에 버려져 있던 모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신부하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법궤를 옮기는 시도하는 겁니다. 역대상서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이나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길을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길을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과 레이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앞서서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올리려고 모이게 했다라고 표현해 놓고 난 다음에는 수레에 실어 올랐어요. 새 수레를 마련해서 거기 하다가 아효와 우사가 둘이 그 수레를 책임졌다가 우사가 소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의 길을 둘 곳을 예루살렘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먼저 쳤어요. 장막. 그러니까 이미 이때 정도는 이전에 맨 처음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성막이 많이 훼손된 듯합니다. 퇴락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장막을 예루살렘에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법궤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메어 올리고자 하고 났는데 실제로 메어 올리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법궤는 실어 나르면 안 된다. 메어 올려야 된다 하는 걸 명확하게 정리한 듯합니다. 그아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0명이라. 이런 동원된 어떻게 법궤 옮기는 이혼회에 동원된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의 그 숫자라든지 대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기록이 없죠. 사무엘하서 기록이 없습니다. 역대상서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리라. 실어 나르라. 뭐 수레에 실어 나르라. 수레에 실어 법궤를 운반하라. 이런 게 아니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아마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수레에 실어 한 게 법궤를 한번 뺏기죠. 블레셋에. 뺏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서 온통 뭐 전염병이 생겨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블레셋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돌려보내는데 수레 그 소 두 마리에 그렇게 해서 수레에 실어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벳세메스로 가면 소들이 울면서 가죠. 그렇게 해서 법궤가 돌아오는데 그 사건을 기억해서 법궤를 수레에 운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길을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이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자 여기 드디어 이 찬양대 대장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헤만, 아삽, 에단. 이들이 법궤를 옮길 때 처음 형성된, 처음 조직한 찬양대 대장들인 거죠. 나중에 성전 지을 때 한 게 아니라 이 법궤 옮길 때부터 이들이 먼저 찬양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찬양대는 다윗이 창설한 겁니다. 그 이전에 규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창설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죠. 앞에 규례는 없었지만 새로운 규례인데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네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예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리헬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와 분하야는 비파를 따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아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요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팔연금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현이 8개가 있고 뭐 5개가 있고 그렇게 현이 각각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기타는 6개 현이지 않습니까? 뭐 현이 각각 좀 다르죠. 몇 개에 따라서 소리 음이 좀 다르다는데 여기는 8개 현이 있는 악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레이사름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그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드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 집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에 메고 즐거이 메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 전체 드린 제사가 7마리 7마리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7걸음 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표현도 있죠.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한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로 모일 때 국가적 행사로 온 민족 공동체의 제사로 모일 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 흰 옷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빛나고 흰 옷. 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나갈 때 입는 예복인 거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기 미갈 이야기는 어, 보통 여기 역대상서가 웬만하면 그 뭐라 그럴까 조금은 좋은 일만 기록하려고 하고 안 좋은 일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역시 미갈이 이때 법궤를 옮길 때 업신여겼던 그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 상하서를 읽는 이들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 중심한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이때 이 옮기는 행위,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은 법궤를 옮기는 걸 업신여겼다고 이해한 거겠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제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 공동체 행동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들은 어떤 핑계대로 업신여기든 간에 그에 대해서는 결코 다시는 해서는 안 됐다 하는 의미로 이런 걸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단 미갈이 이 다음에 다시는 뭐 아이가 없다든지 미갈과 다윗 사이가 완전히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살게 됐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쓰고 있지 않죠.
역대상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줬더라. 야자 열매, 이게 대추 야자 있죠? 대추 야자로 만든 열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섬기며 이슬 하는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다음은 스가랴와 예히엘과 이스미라목과 예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퍼 수금을 잡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야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법궤를 옮기고서 예루살렘에 옮기고서 제사를 정식으로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번제단은 어디로 옮겼냐 그러면은 기브온 산당으로 옮겼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 옮겨진 그 법궤를 위해서는 법궤를 모신 그 천막에서는 이렇게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한 것이 이 이후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합니다. 여기 16장 8절 이하가 이때 올려드린 예식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식시인 거죠. 근데 이게 어디와 제일 잘 맞느냐? 시편 찾아보면 105편 정도가 좀 닮아 있습니다. 근데 105편은 할렐루야가 붙어 있긴 해요. 닮아 있다는 거지 완전히 똑같지 또 않아요. 또. 네. 그래서 여기 이런 그 노래가 나중에 된 거냐? 물론 다윗 때 했겠죠. 다윗 때 한 걸 근거로 나중에 많은 할렐루야 시라든지 이런 시가 파생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선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기적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두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그 이민족에게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의 저 다른 민족에게로 유랑하였더라. 예, 유리하였고 잠시 거주하였죠. 그래서 거류하였죠. 거류. 그러다가 나중에 거주하게 되죠.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이 때까지 그러고 이민족 저민족이 거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이도다. 여러 나라들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고 치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이상이 애식시 이때 법궤를 옮기고 올려드린 공식 애식시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하면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법궤를 옮기고 이제 안치하고 난 다음에 올려드린 애식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 다시 또 지은 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 시편이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우리 그 익숙한 복음성가 있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또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다시 상당히 좀 많은 시를 준비해서 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노래도 드리고 거기다가 이런 애식시도 드리고 그랬던 거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전에는 일상 번제라는 걸 드렸죠. 일상 번제. 일상 번제는 기브온 산당에서 계속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곳에 번제단이 갔으니까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천막 거기서 날마다 찬양을 이제는 올려드리게 한 거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자 그래서 둘로 나뉘죠. 법궤를 모신 예루살렘 팀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 사독과 그 제사장들에게는 기본에 가서 번제단과 그리고 좀 퇴락했습니다만 낡았습니다만 모세 때부터 그때까지 사용했던 성막 그걸 또 그쪽에 함께 기본 선단에 모시게 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날마다 이제 두 가지가 드려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본 선당에서는 날마다 번제를 일상 번제라는 걸 드리겠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돈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돈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돈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늘 이 악기의 소리가 들렸겠죠. 뭐 정각 어떤 시간이 있었겠죠. 이때 악기를 올려드리면서 그때 크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고 알렸겠죠.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에서 이런 걸 봐가지고 조금 좀 힌트를 얻어서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인가 그쪽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음악과 함께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역대상서에 좀 힌트를 얻었을까요? 이에 무백성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역대상서 17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법궤를 보신 천막 대신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17장입니다. 사무엘 와서는 이 법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7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하기도 전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17장입니다. 상당히 뒤편이에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시 그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것은 말리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앞서서는 모세의 성막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 성막을 하나 마련한 겁니까? 다윗이 마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라 명령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천막 한 채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때에 이런저런 민족들이 침략을 받고 침략받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또 성전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든 말든가 내 성전 지어내 이런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세상에 천막 한 채로 400년 넘게 만족하신 하나님,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지어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것을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들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할 때에 주신 약속이 뭐 다윗 왕조만 다윗에게 왕조를 주시겠다.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함께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랑.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곳을 정하여 이곳에 살게 하겠다. 또 하나가 왕조를 세우겠다. 한 약속을 이렇게 여러 약속을 하신 거죠. 내 생명의 나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다음에 바로라면 솔로몬이죠. 하지만 다윗이 왕조가 영원히 경고한 이것은 예수님 때 성취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러자 다윗 왕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하던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것과 반대가 됩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십계명 받고 하나님께 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가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
네 백성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하신 그때와 정반대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내 백성 삼으시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서 기뻐 여기시고 큰 은혜와 선물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소. 두 가지 기도를 알려드리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말씀대로, 또 하나 주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조가 이후에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도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으로 앞으로도 지속되길, 그리고 자기 왕조도 다윗 왕조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으로 지속되기를, 하나님께 진정하게 무릎 꿇는 왕이 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왕 중의 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셨습니다. 바라크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역대 상서의 말씀 가운데 다윗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왕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물론 이 다음에도 전쟁의 얘기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에 다 중점을 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고 준비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초점 맞아서 다윗왕 이야기를 다시 사무엘하서와 다르게 기록하는데, 사무엘하서는 다윗왕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모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역대상서는 다윗왕 이야기를 물론 다윗왕의 이야기로 하되 또 성전 중심의 그런 이야기로 써가되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상서 이야기는, 이런 기록 방법은 나중에 누가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마태복음과 좀 비교되게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보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옮기는 게 실어 올리는 그런 방법,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어 올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우리가 새롭게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지만 또 찬양대는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양대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셔서 이때 다윗왕 때부터 찬양대회가 전통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께 전통이 들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날 우리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니 주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하루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시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하루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